누가복음 24장 12절 13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 나눈 대화의 장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들이 길 가면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지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니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었지요? 그들의 반응은 아주 실망스러워했지요. 또요, 아주 의아해했지요. 또요, 아주 혼돈스러워했지요. 또요, 아주 놀라웠지요. 왜요? 왜 놀랐다 그랬지요? 들리는 얘기로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놀랐다 그랬어요. 또요, 아주 불신과 의심도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인들의 얘기로 인해서 아주 놀라워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제자들 곁에 끼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을 아주 책망했습니다. 왜요? 이 두 제자들을 아주 책망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책망했다 그랬죠? 말씀을 믿지 않아서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는지 보십시다. 2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말씀을, 여기서 한 단어 all, 모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믿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믿었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히 책망하셨다. 예를 들면 메시아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은 믿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은 믿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께서는 그 말씀만 믿고 다른 것들은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 믿음을 책망하셨대. 믿음을 책망하셨대. 뭔 믿음을 책망하셨어? 어떤 건 믿고 어떤 거 안 믿는 거 그거 책망하셨대.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이거는 안 믿냐? 왜 다른 것은 믿으면서 왜 이거는 안 믿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 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안 믿느냐?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말은 믿고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안 믿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심히 책망하셨대.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는 두 구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은 성경의 한 부분, 어떤 부분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엠마의 두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모든 성경을 믿으라고. 모든 성경을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들이 언제 자기 옆에 동행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어요? 네? 처음에는 왜 낯선 자가 같이 동행할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신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언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신 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쫙 설명해 줄 때 매우
감동이 있고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야, 이 사람 도사네. 이 사람 도사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 낯선 사람이 성경에 대해, 예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밤이 맞도록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 옛날에 밤이 맞도록 서로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경험이 있죠. 저는 학생 청년 때 이런 경험 많아요. 밤이 맞도록.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먹으면서 이제 들으려고. 그런데 먹을 걸 딱 가져왔더니 이 낯선 사람이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먹을 걸 가져오니 다 같이 축도합시다 하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사람. 자기가 뭐 주인인가? 그런데 축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왜?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우리 선생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좀 희한하네. 근데 축사를 하고 나서 자기들 가져온 떡을 떼서 자기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야, 이상하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야, 참 희한하다. 그런데 축사를 하고 자기들에게 떡을 떼주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게요? 누가복음 24장 35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날 밤에 자기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여있는 그 방에 그날 밤에 그냥 뛰어갔어. 뛰어가서 문을 여니까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여있으면서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얘기를 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이 거기서 잠시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얘기해 준 그 일과 예수께서 그 낯선 사람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뭐 한 것을 알려주신 것을, 떡을 떼실 때 자기들이 이분이 예수신 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야, 참 이상하더라. 이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정말 도삽디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저녁이 깊어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그분이 축사를 합디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떡을 떼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신 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뭘? 떡을 떼주실 때 그분이 잡고 있는 손에서 뭐를 본 거예요? 못자국을 본 것입니다. 그제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신 줄 알게 됐다고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못자국 난 손 말입니다. 못자국 난 손, 그것은 예수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원 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두 제자들이 이제 길에서 만난 예수에 대해서 한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한 분이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유령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 조금 전에 길가에서 만난 바로 그 낯선 그분이었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대요? 유령으로 생각했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합니까? 그런 다음에 39절 뭐를 보라고? 내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 그걸 보고 누군 줄 알라고? 나인 줄 알라고. 나를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지금 그리고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못 박힌 손과 발은 예수님의 신원 증명이었어. 같은 이야기가 도마 사건에도 나와. 바로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는 있어야 돼. 거기 모였던 사람은 다 이제 알게 됐어. 의심했던 그 사실이 해결이 됐어. 그런데 그 장소에 누구는 없었어? 도마는 없어. 왜 거기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할 시간과 있어야 할 장소에는 거기 있어야 돼. 바로 그 시간에 내 평생 내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있어. 그 도마가 거기 없었어. 그런데 도마를 만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에이. 근데 계속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해 안 상해? 왜? 자기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는데 자꾸 봤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이 오기가 생기잖아. 오기. 그래서 그러니 뭐라 그래? 도마가 나는 절대 못 믿어. 나는 내 손가락으로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과 허리에 내 손가락을 구멍에 쏙 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고. 오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도마가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계속 속이 상했어.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는데 나 혼자 못 본 거야. 믿고는 싶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오기가 생긴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줘보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못장난 두 손을 보여주며 여기도 놓아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예수님 나 같으면 네가 내 12제자 맞나? 어?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나무라지 않아. 그리고 도마야 제발 믿는 자가 되라 하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하지.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자가 되라. 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나요? 믿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은 사람이지요. 자기가 믿는 메시아가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성경의 그런 말씀은. 무엇이 잘못됐나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 거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었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모세의 책이 공격을 당해요. 모세의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어. 타락 이야기가 나와 있어. 에덴 동산이 나와 있어.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전설이나 옛날 우화 이야기로 그렇게 여겨.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않아.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우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모두 믿지 않아.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된대. 먹는 것도 구별하지 않아.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먹는 것 그거는 아니래.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느냐? 아니야. 그들은 장감리교회나 모든 개신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어.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은 안 믿어. 믿기는 믿는데 모두 안 믿어. 구약 성경 말씀 믿어. 그런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는 걸 구별되는 것은 안 믿어. 구약 성경을 다 안 믿는 것이 아니야. 원하는 것만 믿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믿어. 그들은 창조 사건도 믿지요. 안식일 외에 나머지 9계명도 믿지요. 다윗, 솔로몬, 모세도 믿지요. 목자이시도 그들은 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믿지 않아. 성경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어요. 곡해되고 바꿔지고 변경되고 무엇보다도 취사 선택해서 믿고 순종하려고 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은 종말 말씀만 좋아해. 어떤 말씀은 종말 설교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 그리고 그런 유튜브 설교를 또 많이 들어. 성경에는 종말 말씀만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들어야 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얘기도 많아. 안식일에 대한 말씀 많아. 어떤 사람은 또 먹는 문제에만 그것이 온통 신앙인 줄 알고 그 부분만 강조해.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는 여러 분야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여러 분야적으로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골고루 먹어야 해. 종말 먹어야 돼. 그것만 먹으면 안 돼. 안식일 기별 들어야 돼. 그것만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매일 그 성경과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통독하는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골고루 하지요? 네. 제가 올 때 보니 마지막 시대 사건들 한 읽으신 것 같아. 그래서 요전에는 세상이 뒤숭숭하고 흉흉하니 마지막 사건들을 한번 더 읽읍시다. 더 읽었지요. 그 이후에 제가 강하게 또 요청한 것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만 읽읍시다. 그것도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 사건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먹어야 합니다.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아니,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다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왜 모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느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씀 여러분 믿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은 안 좋아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은 왜 없었으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왜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왜 이 말씀은 좋아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잘 믿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믿고 뭐를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를 얻을 것이요? 이거 우리 믿어야 안 믿어요? 자주 말씀해야 안 말씀해요? 이거 믿는데,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생각해. 이건 잘 믿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또 더디 믿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 제자 되는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한 말씀은 잘 믿는데 믿는 자의 의무에 대한 것은 더디 믿어.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봐라. 하나님께서는 다 먹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은 그대로 믿어. 그 뜻이 아닌데도.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안 믿어.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이 뭐예요? 음식물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는 믿는데 또 이거는 안 믿어. 또 레위기 11장은 믿는데 또 이거는 안 믿어. 창세기 1장. 어떻게 아세요? 제 원고 보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또 이거는 안 믿어. 레위기 11장은 또 믿는데 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그러냐? 모두 믿어라.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입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 저는 요즘 어디에 몰입되어 있느냐? 저 요즘 이제 예수님의 그 3년 반 생애를 매일 그 성경 예언의 신 그 주석 보면서 하나하나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뿅 갔습니다. 그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예수님에게 생애 발자국 그 사복음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을
언제서부터 마지막까지 3년 반의 일대기를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일을 요즘 하고 있어. 뒤죽박죽 됐던 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내 스스로에게 뿅 가. 그래서 이 책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집사람이 번에 아빠 부르면 신경질을 하. 이게 고담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가야 또 안 가면 이제 나이가 들으니 안 가면요 밥도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얼른 가. 그럼 다시 가면 전에 했던 것을 또 연결시키려면 또 시간이 걸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혼자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마음으로 노래도 하고 그 예수님에게 그냥 뿅 빠져 있어. 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 밤에 자는 거 일어나자마자 또 가서 그 다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예수님의 생애. 우리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빛도 받고 마지막 선지자로부터도 빛도 받고 성경에 여러 분야 골고루 진리가 있듯이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도 정말 너무 골고루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취향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말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맞게 말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가정 공부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과 이게 뭔 뜻이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엠마오의 책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대.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지 않냐? 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 이는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열심히 책망했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위주의 신앙으로 단단히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업을 위하여 여기 헌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나이다. 하나님 내신 손들 위에 복을 많이 주셔서 핍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다음 한 주간 동안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